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함께 은혜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교적 안정감을 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서. 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과 매일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없다고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안 계신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이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입은 다물게 하시고 갑자기 말을 못하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을 다 벗고 신발을 벗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되어 있는 바벨론 그날 평지에서 이렇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예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그 사람들은 듣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일까? 어쩌면 그들 안에 갖고 있는 그 아집과 고집이 그들의 눈과 귀를 이렇게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바벨론 그날 평지에서 이렇게 두 곳으로 백성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상 가족이 벌어졌겠죠. 이상 가족이 생겼지 않습니까? 내 귀한 아들들은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고, 그리고 이 아들들의 입장에서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으니 이 사람들의 바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시 갈라지기 전 그때로 회복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죠.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 땅 한 번만 밟아보고 싶다. 그 땅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내 동무들을 만나고 싶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야, 2년 안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 2년 안에 성전 기구, 기물들도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던 사람들도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예언을 붙들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그 중점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데도 보려고 안 하고 귀로 들리는데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반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들은 하나님 그 성전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태양신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벽에 그려놓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향을 피우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우리에겐 아직 예루살렘이 있어.
우리에겐 제단이 있잖아. 성전이 있잖아. 그러니 포로로 잡혀간 그들보다는 우리가 괜찮을 거야. 예루살렘에서는 그 믿음을 가졌고 포로된 분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2년 안에 돌아간다잖아. 다시 돌아간다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라면서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포로의 행장을 끄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보지 않을지라도 보여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 그래서 그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시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인 거죠. 눈물 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제발 눈 좀 뜨고 바로 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으랍니다.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이들은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과연 그럴까? 너희의 이 안정감은 거짓되었어. 라면서 이스라엘을 막 흔드시는 거죠. 자, 에스겔이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물었겠죠. 지금 당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말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루살렘으로 못 가.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서 여기로 올 거야. 지금 하나님의 그 성벽을 뚫고 막 이 에스겔이 했던 이 행동은 뭡니까?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묵시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기쁨이 있다가 얼마나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우리는 못 돌아가는가? 라는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다 들려주신 겁니다. 그렇죠?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늘 봤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은 정보가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악을 더 좋아서 그들의 삶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했느냐?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나는 지금의 내 삶이 좋으니 듣지 않으리라 라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에스겔이라는 이 제사장의 후손을 들어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30세부터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아,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면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가서 전도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 언제 나이도 젊고 창창한데 세상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고 그리고 죽을 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말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생사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더디다는 이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왠지 회개하면
더 이상 옛날의 삶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 회개를 미루는 신앙. 말씀은 알지만 회개를 안 하니까 그 삶은 그대로 연장이 되겠죠. 그런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약간 보험처럼 여기고 교회에 오는 그런 신앙. 이 얼마나 다 위험한 신앙이냐는 거죠. 이런 신앙은,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반역하는 그 무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떠나시겠죠. 결국은 손해는 당사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종교적 안정감을 깨라. 깨고 지금 즉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로 나가는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그리고 회개한 뒤에는 그 죄를 다시 짓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13장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와.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게끔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영적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신 그 평안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의 종교적 안정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성전이 그들에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다. 우리에게는 계속 예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제사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허울뿐인, 속이 없는 허울뿐인 신앙이었죠. 괜찮다. 거달기 신앙.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이렇게 속이 없으니까 빈 강정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가장 침투하기 좋은 게 무엇입니까? 거짓 예언이죠. 거짓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으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으면 100% 옳은 거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이 평안을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서 다 갔다는 겁니다. 눈먼 자의 뒤를 따라서 줄줄이 벼랑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이 거짓 예언자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의 위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부정하지도 않아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거짓 예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바로 돌아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정말 뱀의 혀와도 같죠.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분노를 하십니다. 분노를 하시면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 여호와의 공회에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너희는 기록되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아닙니까? 내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계속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공회도 못 들어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호족에서도 다 파버리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끝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다는 말씀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그 자식에게까지 죄를 물으시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면서요 라면서 대적하고 나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뭘 지금 탓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지은 죄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이 지은 죄지 않습니까? 조상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결국 회개 대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 죄로 인해서 네가 죽는다고? 아니야. 네 죄로 인해서 네가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에서 연자제를 묻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예,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자식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 죄를 저한테 물으십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 쓰지 마. 쓰기만 해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어디 자기 회피를 하고 있어. 해결을 해야지.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탓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책임적인 마음과 선택을 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이 힘들어,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말을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 선택을 하고 교회로 온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요. 그래서 현재의 선택자인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거야? 선택을 하는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근접하여 있는 이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함께 막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의 근접 이웃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들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왜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들이 박수를 쳤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갈 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아하 좋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의 기업을, 그때는 땅이 기업이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기업을 동방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심은 열매 너희는 못 먹을 거야. 그들이 먹게 될 거야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로에 대한 심판도 떨어집니다. 이 두로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기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백향목과 기술공들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에 솔로몬은 양식을 두로에 보내서 이렇게 협약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두로입니다. 근데 이 두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해서 저기 멀리 있는 남방의 과일도, 그 다음에 금은보화 보석들도 가득 있는 진짜 부자 도시입니다. 도시 항구죠. 여기에 없다고 하면 땅만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보화와 향료를 어디를 통해서 나갔어야 했냐면요,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육지로 이렇게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뭘 받았겠습니까? 관세를 받았겠지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두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제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부귀영화를 줬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많은 재물을 더 끌어모으게 됐다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인자야 두로에게 말하라는 거죠. 두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신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을 결코 용납 안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겠다. 두로는 언제 멸망하냐면요, 바벨론 때는 멸망 안 합니다. 언제 멸망하냐, 알렉산더 왕이 대왕이 일어났을 때 멸망합니다. 두로는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로 성벽 밑에 깊은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 쉽게 점령이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항복하고 나오는 나라에는 평안을 줬고요. 그리고 대항하고 나오는 나라에는 무조건 무슨 수를 뚫고라도 들어가서 그 성을 항폐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로가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바다를 개간해 버렸습니다. 아예 흙을 넣어서 육지로 만들고 들어가서 두로를 아예 점령해 버려서 두로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섬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심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를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도다. 여러분 그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충지 역할을 해주니까 멀리 바벨론에서 내려올 때도, 아수르가 내려올 때도 늘 막아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일본이 저기에 섬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일면 일본이 먼저 한 번 타격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반도까지는 큰 지진이 안 오는 거죠. 한번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내가 너희들이 힘들 때 너희를 도울 거야, 내가 이런 거 다 공급할 거야 하면서 이들의 이스라엘을 늘 꼬드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넘어지고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못 보게끔 했던 애굽인 거죠.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막 떨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나라는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이제 여호만띠노는 사람이 안 사는 그런 곳이 되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하면서 유다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수꾼으로 세운다, 여호와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지기지 않습니까? 성의 문지기죠. 그래서 모든 문물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성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성의 아름다운 것과 또 자랑거리들이 그 성벽의 문을 통해서 또 많은 나라들로 이렇게 퍼져 나가겠죠. 이스라엘의 사명이 바로 그거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려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으면서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대국에게 넘어지고, 그리고 늘 전쟁 가운데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잃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콜링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젠 희망이 없어, 너는 망했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가장 비천한 그때에 내가 다시 세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요 파수꾼의 역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안 믿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달리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오늘 에스겔서를 봐도 이렇게 멸망한다, 저렇게 멸망한다, 이렇게 맞았다, 저렇게 맞았다라는 말씀이 막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심판주 하나님께서 막 너무 많이 크게 보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 막 주눅이 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3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또 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 주일만 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찬양 올려드리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또 멀리에서 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면 그 옛날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걸 기억하셔서, 히스기야처럼 했던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 접어랍니다. 그런 생각 다 접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그 사람이 잘했던 걸로 구원 못 받는데요.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날 날에는 그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며, 그 악한 옛날의 일이 그 사람을 길을 막지 못한대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죠? 오늘을 주님 안에서 책임감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돌아오는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종교적 안정감에서 회개치도 않고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이 죄로부터 저를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통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그 안주한 신앙을 깨고 나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도착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우리가 다 반응하고, 또 한 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파수꾼으로, 주님의 그 파수꾼으로 이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또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증인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